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이 우리 기쁨의 동산에 너무너무 잘해 주셨습니다. 먼저 특세를 통해 주님이 많은 은혜를 주고 계시는데요, 오늘 새벽에 우리 서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니까 이 모든 게 다 우상 숭배면 어쩌란 거냐 이렇게 항의가 들어왔다 그래서 감사하다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우리의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다 뒤집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럽죠. 그런데 그것이 정상이고 그걸 통해서 진짜 행복을 맛볼 수 있습니다. 사단이 아주 적극적으로 달려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일생 동안 우리를 속여 먹었는데 이게 발각이 되면 이제 하나님이 진짜 왕 되시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잖아요. 계속해서 서로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제 2주 남았는데 위로하고 격려해서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섬기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로 양육이 너무 행복한데요, 매번 우리 다음 세대 있는데 이번엔 다음 세대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기성세대보다 다음 세대가 양육 식구가 더 많은 걸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 다음 세대 강조하니까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라고 느껴서 너무 감사하고요. 양육 섬기고 특세 참석하시라고 수고 많으신데 끝까지 잘 감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장학생 11명에게 510만 원을 지급했다 그랬잖아요. 우리 동산구에도 장학금을 원래 연말에 보내는데 이번에는 연초에, 학기 초에 보냈다 그래요. 나중에 보냈더니 쓸모없다고 그래서 학기 초에 보냈다고 그래요. 이렇게 섬길 수 있고 나눌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제 오늘 제목을 같이 볼까요? 오늘 제목은 새 백성 새 사명입니다. 언약을 맺음으로 새로운 백성이 되었고 언약 백성에게 주어진 새 사명이 있는데, 이 언약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 언약을 어떻게 이렇게 서로 성립했을까요? 한번 그 그림 자료를 준비해 봤습니다. 그 시대에는 계약을 맺기 위한 어떤 의식이 이미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이 서로 관계를 맺을 때, 그러니까 강자와 약자가 가진 자와 없는 자 또는 단체 간의 그 의식이 이용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가운데가 솟아오른 땅을 선택했고 도랑 같은 은이 생기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동물들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뉘도록 잘랐습니다. 그리고 그 두 쪽을 잘 펴서 그 위에 올려놓아 피가 홈으로 흘러내리도록 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셔야 할 겁니다. 저 홈에 피가 차 있었을 것이고 소의 피, 양의 피, 염소의 피, 비둘기의 피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상위 계급을 선두로, 그러니까 왕이 속한 계급부터 홈에 시작되는 입구에 그들의 신발을 벗은 채로 서서 말하길, 내가 약속을 하노니 만약 이를 어기면 이렇게 되리라 하며 그들은 맨발로 피 사이를 걸었습니다. 그러면 그 피는 그들의 발목에도 튀고 가슴까지 튀었으며 사람들은 내가 나의 약속을 어긴다면 당신이 내게 이렇게 해도 좋습니다. 내가 약속을 어긴다면 내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네, 그 당시에 모든 언약을 체결할 때 저런 식으로 했죠. 실제로 피를 밟고 지나가면서 언약을 깨트리면 죽겠습니다, 그런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는 어땠어요? 동물을 쪼개놓고 아브라함은 지나갔습니까? 안 지나갔습니까? 안 지나갔죠. 하나님만 지나갔어요. 뭘 얘기할까요? 언약이 깨지면 하나님이 죽겠다는 거죠. 죽으실 수 없는 하나님이 언약을 세웠다는 것은 그 언약이 영원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그 언약이 오늘 본문에서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맺어지고 있습니다. 언약 체결이 어떻게 되는가? 우리 6절을 보시면 24장 6절에 이 아브라함 때 그렇게 언약을 체결했는데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네, 반은 제단에 뿌리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그 길 지나갔다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의 제단에 피를 뿌린다는 것은 언약을 깨트리면 하나님이 죽습니다, 그런 거죠. 그 다음에요, 7절.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하나님이 먼저 내가 언약을 깨트리면 죽을 거야 한 다음에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자, 너희들 언약을 지킬래? 말씀을 지킬래? 라고 묻죠.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다 준행하겠다 하죠. 겁없는 표현인 거죠. 다 지킬 수도 없는데. 자, 8절 시작.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피를 뿌려서 이제 구약 그 아브라함 때는 지나가는데 이 모세 때는 뿌려서 200만이니까 다 지나가기 어렵잖아. 그러니까 피를 뿌려서 똑같이 언약을 깨트리면 죽는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거죠. 근데 이 언약은 갑자기 된 게 아니라 사실은 19장부터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2번 박스를 먼저 보여주시면 이게 그 배경이 중요한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19장부터 시작. 19장부터 시작된 시내산 시내산 언약 언약 과정은 과정은 24장에 와서 마무리 단계에 들어섭니다. 여호와 여호와의 말씀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응답이 그 처음과 마지막을 장식합니다. 네. 19장 8절에도 나오고 오늘 본문에서 두 번이나 우리가 다 준행하겠습니다. 다 준행하겠습니다. 결국 다 준행했나요? 못했나요? 못했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을 깨트려서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누굴 대신 죽이셨어요? 예수님을 대신 죽이셨죠. 근데 나중에 결론은 또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이 언약은 아브라함 언약에서 모세 언약에서 다윗 언약으로 그리고 예레미야 때 나타난 새 언약 그리고 결국 예수님께서 잔을 드시고 그랬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그러니까 이 구약의 언약을 맺으시고 새 백성 삼으셔서 그들에게 언약을 체결한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새 백성이 됐는데 먼저 구약의 이 새로운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신 게 뭔가? 율법을 줬다는 거죠. 한번 같이 볼까요? 19장으로 가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언약을 맺기 전에 먼저 하신 일이 있어요. 19장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이게 잘 중요해요. 우리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우리가 보통 말씀 율법이 생기면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고 율법을 지켜야만 언약을 세운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먼저 구원했어요. 4절을 보면 내가 어떻게 행하였음과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다. 출애굽시킬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들이 한 거 없어요. 그들이 공로 없어요. 근데 노력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다음에 그 다음에 율법을 주고 언약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잘못하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고 율법을 지켜서 복받고 율법을 지켜서 언약을 세운다 생각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먼저 구원해서 구원과 상관없이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율법을 주고 그 다음에 언약을 세우신 거죠. 이해되시죠? 근데 이제 이렇게 구원받고 났기 때문에 율법을 어긴다고 구원이 취소될까 안 될까요? 취소 안 돼요. 지옥 가지 않아요. 한마디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 취소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우리 행위와 상관없이 우리를 계속해서 복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고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원했다고 얘기하면서 5절과 6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세 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그들을 인도하겠다 그래요. 5절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아니야. 19장 5절. 19장 5절.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예,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세 가지를 하겠다. 첫 번째, 내 소유로 삼을 거야. 두 번째는 제사장 나라가 될 거야. 세 번째는 거룩한 백성이 될 거야. 그러니까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가능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요, 사실은 율법을 주신 목적을 5개라고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볼게요.
3번을 보시면 이제 디켈러 목사님이 정리한 거예요. 5가지예요. 첫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당신을 하나님과 깊고 친밀 관계를 맺게 하시려고. 네, 내 소유로 삼는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관계예요. 아니 하나님이 내가 너를 어급에서 건져냈어. 이 말은 뭐야? 내가 할 바를 다 했어. 내가 사랑을 다 보여줬어. 이제 네가 나를 사랑해줘. 너희들이 나를 사랑해줘. 그런데 알겠지만요, 사랑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뭘 좋아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동의하시나요? 그러니까 부부끼리도 자꾸 이야기하셔야 돼요. 나 꽃 좋아해. 나 붕어빵 좋아해. 나 현찰 좋아해. 자꾸 얘기하셔야 돼요. 알아서 해주길 기다리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남녀가 상대방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런 걸 원한다. 난 이런 걸 기뻐해. 이런 걸 좋아해. 그게 율법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 인간이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쭉 알려준 다음에 네가 이게 사랑을 표현해줘. 그러면 내 소유가 될 거야. 이 소유, 원래 하나님이 다 주인이잖아요. 근데 왜 이런 표현을 쓰냐면 더 특별히 보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도 같이 사랑으로 반응해서 너와 나가 진짜 사랑의 관계를 맺었으면 좋겠다. 그런 거죠. 이해되시죠? 하나님 말씀이 막 우리를 막 옥죄고 막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해서 신앙생활을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더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준 거예요. 이해되죠? 두 번째 볼까요? 두 번 다시 보여주세요. 두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당신을 세상 문화와 반대하는 신인류 공동체의 이론으로 삼으시려고. 여기 보면 거룩한 백성이잖아요. 거룩이 구별이라는 건데 세상 나라 백성들과 전혀 다른 종류의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는 거예요. 세상은 어때요? 끊임없이 더 많이, 더 높이, 계속해서 더 하는 세상인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너희들은 다른 사람 거 탐내지 말고 오히려 나누고 베풀고 섬겨주라고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구원받았다면 끊임없이 더 노력해야 되지만 하나님은 니네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야. 내가 다 했어.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답게 어떻게 해? 이제 우리도 은혜를 베풀며 사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사실은요, 이 안식일에 대한 거예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은 안식년을 지켰잖아요. 7년마다 한 해는 농사를 안 져요. 그냥 땅을 놀려요. 그리고 그때 생긴 수확은 다 이웃들을 위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매년 11조를 드릴 뿐만 아니라 3년에 한 번 또 11조를 드려요. 왜? 이웃을 구제하려고. 따져보니까 매년마다 23.3%를 지출해서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 사람과 다른 공동체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기 원하는 거죠. 그걸 또 보여주는 게 세 번째예요.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잖아요. 제사장 나라는 뭐죠?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세상의 빛으로 삼으신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예, 여기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다. 우리는 산 위에 있는 동네예요. 산에 세운 새로운 도시예요. 그러니까 산 위에 있기 때문에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발하는 거예요. 자, 또 15절.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말 아래, 저 말은 달리는 말이 아니라 그랬죠. 한 대, 두 대, 한 말, 두 발 하는 것처럼 곡식을 재는 그 대박 있죠, 대박. 그걸로 덮어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덮어놓으면 빛이 안 비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빛을 비치게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래서 결과적으로 5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네,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그런데 산 위에 있는 동네니까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함께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세상에게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공동체로 불렀지 개인으로 부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십계명, 우리 지난주 제목이 뭐예요? 사랑의 십계명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법을 줬으니까 우리는 함께 거룩한 도시를 이루어서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세상 사람 앞에 빛을 비춤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제 나머지 두 개는 계속해서 말씀드릴 텐데 한번 보고만 지나갈게요. 다시 그 5개를 보여주세요. 네 번째, 당신의 마음속 가장 깊은 내부의 작용을 보여주시려고, 그리고 5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도하기 위해서 율법을 준 거예요. 꼭 잊지 마세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고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끊임없이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가 노력해야 인정해 준다 생각해. 열심히 신앙생활해야 하나님이 구원하고 복 주고 하나님께서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세상 종교와 다르게 하나님 먼저 찾아와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사랑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제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율법을 왜 지키는가? 예, 그 주어진 복을 이 땅에서 누리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약속을 한번 잠깐 보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약속을 해줬는가? 23장 25절부터 같이 볼게요. 여러분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졸릴 수 있으니까 같이 읽으세요. 소리내서 23장 25절 한 절씩 읽을 때마다 아멘 해봅니다. 자, 23장 25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아멘. 26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아멘. 27절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사실은 그들이 정복하지만 하나님이 다 한다는 거죠. 28절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저는 29절 30절이 참 놀라운 것 같아요. 이게 우리의 인생의 숙제를 풀어주는 건데 29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뭐 때문에 쫓아내지 않는다고요? 다 약속을 하고 줬지만 1년 안에 쫓아내지 않는데 왜요? 너무 빨리 쫓아내면 그 땅이 짐승이 번성해서 감당이 안 되니까. 우리가요 하나님 다 복을 줬습니다 라고 하면 사람들이 그런데 왜 우린 돈이 없죠? 왜 여전히 병들고 어렵죠? 왜 내가 원하는 걸 안 주죠? 이런 분들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한테 꼭 맞는 걸 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돈 더 주면 이곳에 없어요. 해외 나가지. 하나님께서 필요한 만큼만 주는 거예요. 건강도 필요한 만큼 주는 거예요. 자녀도 필요한 만큼 주는 거예요. 더 피부에 와닿게 하려고 제 얘기를 해볼까요? 저는 예전에 야망이 있어서 제가 산에 가서 막 그렇게 기도했어요. 나무를 다 보면서 이 나무가 다 성도다. 막 이렇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하고 목회하겠다. 왜냐면 어떤 분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막 그렇게 기도했더니 됐다 그래서 그걸 했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기 때문에 나한테 꼭 맞는 만큼만 허락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럴 때 탐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만 사랑할 때 탐심이 없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주신 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나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걸 주신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하고 계속해서 돈이 더 있어야 되는데 우리 애가 더 잘 돼야 되는데 이게 무슨 문제냐 이러시는 분이 있지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분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이제 뭐야? 욕심 부리지 않고 나누고 베푸는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끊임없이 구원받기 위해서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 인정받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알아서 이미 해주셨다라고 믿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네 번째 이제 그 율법 주신 목적이 나오는데요. 마음속 가장 깊은 내부의 작용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요거는 로마서 7장 7절로 가볼게요. 로마서 7장 7절을 가보시면 이제 우리가 계명이 없으면요 죄인지 몰라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있느니라. 율법으로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을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했으리라. 네. 그래서 부러우면 지는 게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죄다. 여기서 얘기하니까 왜 부러워해요? 하나님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 주신 거 만족하면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이미 주어진 것으로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십계명을 계속 보고 우상 얘기를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 모든 인간관계의 문제는요 사실 우상과 관계된 거예요. 이 팀켈러 목사님 몇 가지 예를 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시간 관리예요. 시간 관리를 잘못해서 맨날 바쁘다 이러신 분이 있다잖아요. 그거는 무슨 우상일까요? 사람들의 인정에 목말라 하는 우상이라는 거예요. 왜 쩔쩔매는 거예요? 바빠서 거절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해서 다 요청해도 일부를 노라고 해야 되는데 못해. 왜? 상대방이 나를 싫어할까 봐. 이게 하나님의 인정보다 사람의 인정에 목마른 우상일 때 시간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거짓말하죠? 그 거짓말 때문에 나에게 이제 이익이 온다고 생각하니까 거짓말을 하는 거죠. 결국 뭐예요? 거짓말을 할 수밖에 만드는 또 다른 우상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떻게 돈 앞에서는 부모 자식도 없다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왜요? 그 돈이 우상이 되면 그 돈이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도 없고 자식도 없고 형제도 없고 친구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이게 우상을 나도 모르게 섬기면 그 우상이 나를 지배하니까 지옥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배하면 어떨까요? 하나님 나라죠. 예를 들을 거예요. 북한 사람들 왜 힘들어요? 김정은이가 통치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나쁜 리더가 통치하니까 북한이 힘든 거예요. 옛날에 연산군이 통치할 때와 세종대왕이 통치할 때 같아야 달라요. 세종대왕이라는 좋은 왕이 통치하면 사람들이 태평하고 좋잖아요. 연산군 같은 이상한 사람이 통치하면 백성들이 고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상을 우리도 모르게 왕의 자리에 올려놓잖아요. 그 왕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이상한 쪽으로 끌고 간다니까요. 애굽의 바로의 밑에 있을 때 그 노동으로 힘들었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서 이제 새로운 백성,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든 인정의 우상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아셔야 돼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이게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하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남자들은 뭐니 해도 뭐예요? 이거를 제일 좋아하잖아요. 당신이 최고야. 남자들에게는 사람들의 인정받는 게 우상일 수 있어요. 내가 돈을 웬만큼 벌어서 성공한 사람을 인정받고 내가 진급해서 남들보다 봉사를 잘해서 교회에서도 열심히 해서 사람들이 역시 이런 소리를 듣고 싶어요. 그 인정의 우상이거든요. 하나님의 인정이 아니라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는가. 그러니까 어때요? 관계가 깨어지고 어려워지는 거죠. 여자분들은 어때요? 여자분들도 인정의 우상에 시달려요. 다만 힘이 최고다가 아니라 뭐예요? 나 힘든 거 좀 알아줘. 아기 낳을 때 힘든 거, 시집살이 한 거 힘든 거 알아달라는 거죠. 역시 그것도 인정의 우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고 사랑하고 기뻐하는데 그것보다는 사람들이 나를 박수 쳐주고 인정하고 최고라고 하는 그것에 목마르다 보니까 천국을 경험 못하는 거잖아요. 수십 년 동안 예수 믿었는데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짝퉁 하나님이 인정의 우상이 내 마음을 사로잡는 거죠.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는 기독교를 모르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야, 기독교는 열심히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주셨다는 거 이제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4번 박스를 볼게요. 4번 박스를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율법을 주신 다음에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구원하시고 그 후에 율법을 주셨습니다. 즉 율법의 율법의 목적은 목적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축복하시기 위한 조건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조건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난 너를 최고로 인정해. 내가 널 사랑해. 내가 널 기뻐해. 그러니까 너 두려워하지 말고 기쁘게 살아가. 눈치 보지 말고 신나게 살아.
비교하지 마라, 이런 거예요. 근데 이 음성은 우리가 듣지 않고 자꾸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부자가 되어서, 우리 애가 좋은 대학교 가서, 그 다음에 내가 뭔가 성취해서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게 세상 종교 방식이에요.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주셨고 우리 그것을 이제 누리며 나누며 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안식일 개념이에요. 왜? 세상에는요 안식이라는 게 없어요. 계속 일해야 돼, 계속 경쟁해야 돼, 계속 또 많이 벌어야 돼.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해라, 깜짝 놀라진 거예요. 우리가 매일 부족해서 쩔쩔매는 게 아니라 이미 주신 것을 감사해서 쉬는 거죠. 문화가 다르죠. 관계가 달라지죠. 그래서 5번을 보시면 이 안식일과 안식년 매 7년마다 한 해씩 일을 하지 않아도 충분한 필요를 누리며 살 수 있거든 약속하신다. 중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식년 지켜라 뭐예요? 네 한 해 농사 안 져도 내가 싹 먹고 살 수 있도록 풍성하게 복 줄 거야. 할렐루야. 게다가 안식년 읽어봅니다. 시작. 게다가 안식년에 발생하는 모든 수익은 가난한 사람들을 사람들을 위해 위해 쓰일 것이라니 참으로 너그럽고 풍요로운 사회를 그리고 있지 않은가. 이스라엘은 순종을 통해 이 약속을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이 안식년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런 것은 고통을 주려는 게 아니라 니네 쉬면서 이집트에서 그렇게 노예로 고생했잖아. 이제 그렇게 살지 마. 쉬면서 살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때요 여러분? 쉼이 있습니까? 끊임없이 더 높아져야 되고 더 많이 가져야 되고, 그게 세상이에요. 그래요? 우리도 그 세상 속에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번에 우리 동산 빌딩에 미용실을 개업하신 분이 주일날 쉬면서 그 공간을 교회를 위해 썼으면 좋겠다 이렇게 고백하더라고. 결코 여유 있는 집이 아닌데, 남편도 안 계시고 여유 있는 집도 아닌데 그렇게 말하는 걸 보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내가 주일날 기꺼이 문을 안 열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주일날 쉬라고 했다는 건 뭐예요? 내가 책임질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먹을 때 어떻게 했어요? 매일 하루씩 줬죠. 남겨두면 벌레 먹었어요. 안식일 전날은 이틀치를 거둬라. 그래서 안식일 날은 안 주고 그 전날 이틀치를 주셔서 먹고 살게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죽어라고 일해도 남는 게 없는 사람과 쉬면서 했는데도 여유 있게 사는 사람이 있죠. 차이가 뭘까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가 안 믿는가. 그 다음에 6번을 볼게요. 연결되는 거예요. 안식일 계명. 자, 읽어봅니다. 시작. 안식년을 지키는 것은 땅의 생산성과 깊은 연관이 되어 있다. 그런데 고대 근동의 우상들은 대부분 땅의 풍요로움과 연관되어 숭배되었다. 그러므로 우상들에 대한 경고가 선포되는 것은 당연하다. 이스라엘에게 풍요로움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다. 믿습니까? 계속해서 아울러 이스라엘은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킴으로써 여호와에 대한 충성을 확인할 수 있는데, 우상 숭배는 이들을 안식으로부터 끌어내므로써 이 관계를 위협한다. 네, 우상이 속이는 거예요. 야, 예수 믿어도 돈 있어야 돼. 예수 믿어도 성공해야 돼. 예수 믿어도 돈 있어 인정받아. 너 교회 가봐. 헌금 안 내면 사람들이 무시해. 정말 그래요? 우리 교회 그래요? 안 그래요. 오히려 교회는 세상에서 무시당하는 사람이 용납되고 인정받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가치를 따지고 효용을 따지고 성공을 따지고 올라가고 많이 가진 걸 따지기 때문에 부자만 인정하고 1등만 인정하지만, 교회는 하나님이 거룩한 나라로 배웠잖아요. 제사장 나라 삼았다는 것은 세상과 다른 가치관으로 다 받은 거니까 누가 더 받았다고 큰 소리 칠 게 없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자유했던 거 아세요? 우리 김인중 목사님이 큰 교회 한 거나 제가 지금 사이즈 하는 거나 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걸 비교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직장과 사업장과 가정도 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필요에 따라 우리를 아시는 분이 준 거예요. 그걸 믿으면 자유할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에게 은혜로 대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교회에서 끊임없이 싸우고 다퉈요? 제자들처럼 누가 크냐, 누가 잘하냐, 누가 인기 있느냐, 누가 박수 받느냐, 이 싸움을 제자들도 했어요. 하나님께서 세운 새로운 공동체가 아니라 옛날 세상 똑같이 살아가는 거죠. 어떤 교회를 원하셔요? 우리 기쁨의 동산교회는 누구나 봐도 환영하고 누구나 마음껏 적응하고 봉사하고 신나게 신앙생활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세상이 인정하는 거잖아요. 야, 교회는 뭐가 다르다. 세상은 돈 있는 사람만 인정하는데 교회는 돈과 상관없이 실력과 상관없이 능력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구나. 사실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새 언약을 세운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 서로 사랑해라. 어차피 사랑은 있었는데 달라진 게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기준이 달라진 거죠. 그리고 너희가 사랑하면 사람들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제 제가 이번에 인도네시아 갔을 때 그 김원주 선교사님이 유치원 사역을 하세요. 뭐 인원은 많지 않아요. 그냥 굉장히 가난한 동네, 어려운 동네에서 그래도 잘한다고 소문이 나니까 모슬렘 경찰이 자기 아이를 그곳에 보낸 거예요. 이분 갔더니 막 예수 사랑하시면 막 영어로 막 찬양을 틀어놓고 있더라고요. 그 얘기했대요. 우리는 기독교다. 예배 드릴 것이고 찬송할 것이고 성경을 가르친다. 그래도 이 사람이 그래도 해라. 왜요? 좋게 봤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유치원에 보내는 게 자기 애에게 유익이고 자기한테 좋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죠. 근데 그걸 딱 듣는데 옛날 우리 초대교회 백정이면서 의사 되신 분 기억나세요? 재중원이라는 드라마도 나왔는데 사실 그 백정이란 성춘이라는 백정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 아들만은 배우게 하고 싶어서 선교사님한테 보내면서 당부를 했어요. 너 절대 교회 가면 안 돼. 공부만 하고 와. 그런데 이 아버지가 장티푸스에 걸렸어요. 그 소식을 들은 그 선교사님이 당시에 고종 황제의 주치의를 보냈어. 그 백정, 그 인간 취급 당하지 못하는 그 백정에게 고종 주치의를 보내서 그 주치의가 물론 저 선교사님이니까 가서 치유해 줬어요. 거기에 감동받고 예수 믿고 그분이 나중에 장로님이 됐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노력해서 백정들의 신분이 편미가 똑같아지도록 그렇게 한 걸 볼 수 있어요. 저는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아, 우리 김원주 선교사님 사역에 이제 드디어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구나. 그 모슬렘권 사회에서 인정받고 보기에 좋게 운영하니까 그런 거다. 우리 교회가 그래야 돼요, 여러분. 이 산 위에 있는 동네,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혼자 아닙니다. 혼자 도시가 될 수 없잖아요.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걸 믿지 못한다. 요한복음 17장 있잖아요.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게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보냈습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에게 통하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들이 완벽하게 하나 되어서 살아갈 때 그 메시지가 통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혼자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함께 서로 사랑할 때 그걸 보고 세상 사람들이 여기는 다르구나, 교회는 다르구나. 그래서 그들이 교회 등록하고 신앙생활 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8번을 볼 텐데요. 자꾸 우리 율법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같이 읽어봅니다. 율법의 목적이 당신을 천국에 이르게 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당신을 축복하시도록 돕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러한 다른 목적 중 어느 것도 당신의 삶에서 실현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당신도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여기서 참 더 오해되는데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 취소가 안 돼요. 언약을 깨트렸다고 취소되는 게 아니에요. 다만 뭐예요?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제가 새벽에 얘기했죠. 목사가 설교로 구원받으려고 하지 마라. 그때 그 구원은 뭐예요? 그걸로 행복, 만족, 기쁨을 얻으려고 하면 설교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도 그러니까 우리들은 조금만 잘못하면 우상이 딱 달라붙어서 우리를 속일 수 있다니까요. 계속 보겠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일원이 되십시오. 이 이 교회가 아니더라도 도시 안에서 하나님의 대한 대한 도시가 도시가 되기 되기 위해 자신의 임무를 이해하는 어떤 교회든 참여하세요. 외로이 방랑하는 기독교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모두가 자기 은사로 사역할 때 우리 교회는 진짜 행복한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봉사 안 하고 왔다 갔다만 해요. 죄송하지만. 그러면 뭐예요? 몇 사람만 열심히 봉사하다가 지쳐 떨어져. 안 하리라. 연말에 그만두리라. 그게 사실 교회가 아름답고 행복하게 보여줘야 되는데 일 많이 하는 사람 맨날 죽상이야. 아, 힘들어 죽겠어. 아, 피곤해. 피곤할 정도로 하지 마세요. 한두 개만 하시고 쉬세요. 과감하게. 알았죠? 내가 도저히 힘들다. 그러면 그렇게 많이 봉사하지 마세요. 그러면 소는 누가 키울 건데, 교회 누가 할 건데, 여러분이 안 하면 누군가 해요. 괜히 혼자 다 맡아서 막 힘들다 하지 말고 내려놓으시고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시는 것을 보세요. 쉬면서 하세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요. 여러분 행복해야죠. 교사하는 게 행복하고 순장이 행복하고 성가대 하는 게 행복해야지 사람들이 우리 얼굴을 보고 야 정말 얼굴 보니 행복하네 이러는데 다 죽상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여기 다른 거 없네. 똑같네. 똑같이 시기 질투하고 인상 빡빡 쓰고 아유 안 가. 이래 되잖아요. 알겠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새 백성 되게 하신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 언약을 통해 새 백성 되게 했다면 이제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 피로 새로운 언약을 얻고 새로운 백성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 박스를 보겠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잔을 들고 하신 말 있죠. 이게 오늘 본문과 연관되는 거 아세요? 오늘 본문 다시 이거 먼저 보고 볼게요. 24장에 보면 이 모세가 얘기했잖아요. 24장 8절. 24장 8절 시작.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걸 뭐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했잖아요. 자, 그거 보여줄게요. 박스, 마지막 박스. 자,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가 배반 당하시던 날 밤 잔을 두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출애굽기에 대해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이것은 언약의 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선창식을 할 때마다 고백합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의미는 우리가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분이 저주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절대 저주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하나님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 버림당했으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온 저주, 그 죽음으로 갚아야 되는 그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으니까 우리는 이제 복만 남은 거예요. 이제는 뭐냐면 주어진 복이 100개라면 내가 말씀대로 사는 것만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만큼, 주일을 지키는 것만큼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누리세요. 이게 이 얘기를 안 할 수 없는 게요. 제가 안산 동산교회 제자반 할 때 남자 집사님이 찾아와서 저한테 얘기했어요. 목사님, 나 성경 못 외우겠습니다. 그 성경이 뭐냐면 여호수아 1장 8절이에요. 이 율법책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평탄하게 될 것이다. 형통할 것이다. 근데요, 사업하는 분이니까 말씀대로 다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난 평탄하지 못하다. 나는 형통하지 못하다. 그러니 난 못 외우겠습니다. 근데 그때는 복음을 정확히 몰라서 답을 못 줬어요. 제가 이제 복음을 안 다음에 하는 거죠. 말씀을 100% 지킬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지키셔서 모든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고 그 예수를 믿을 때 그 축복은 우리께 되는 거예요. 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제는 그 복을 함께 나누고 베풀기 위해서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기꺼이 주의를 지키고 11조를 하고 나누고 베푸는 일을 했을 때 여러분 부족해도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세요. 할렐루야. 아이들이 카네이션 만들었을 때 보기 좋아요, 흉해요? 흉해. 이딴 걸 만들어 하냐 그런 물음 없어요. 좋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100개 중에 한두 개만 지켜도 기뻐하세요. 그리고 그거 통해서 우리가 유익을 누리는 걸 좋아하세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만큼 욕심 부리지 말고 베풀고 나누고 섬겨보세요. 서로 사랑해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산 위의 동네로 삼으신 그 뜻을 이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를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우상의 자리에 하나님이 올라가 앉으셔요.